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한 것을 여러분은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두고 엄히 명령함으로 이 말씀 전파가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과 경계와 권면이라 했습니다. 단순히 교인들의 귀에 듣기 좋고 교인들을 축복하는 말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경책하고 책망하며 경계하고 경고하며 권면하는 말도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수행할 때 오래 참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타락한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바른 말씀을 싫어하고 진리를 싫어하고 뿐만 아니라 저마다 사욕을 따를 개인적인 욕심을 충족시켜줄 스승을 개인적으로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세속사상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맞닥뜨리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현대 세속사상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세속사상에 귀 기울이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바울이 5절에서 그러나 너는 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음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귀를 돌이킵니다.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합니다. 책망과 경책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권면도 조언도 싫어합니다. 그러하다 해도 디모데 그러나 너는 끊임없이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런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너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세속정신에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의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재림 좀 늦게 하십시오, 한참 있다 오십시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몰두하는, 즉 사욕을 쫓는 스승을 찾는 이 시대에 너는 적어도 너만큼은 꿋꿋하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시대의 사역자들의 삶, 교역자들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제가 볼 때 연어와 같은 삶이 아닐까 합니다. 거친 세속의 강의 물결을 따라서 내려가지 않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그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 말이죠. 혼탁한 세상의 조류와 사상이 우리 귀에 속삭이는 헛되고 거짓된 약속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전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전문 사역자들 또는 전도자들, 설교자들만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참된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의 직무를 완수하라는 제목으로 3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전도자들은 모든 일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직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직무를 다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디모데가 수행해야 할 직무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다름 아닌 디모데의 사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사역을 증언하고 그것을 복음으로 전하고 설교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주로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직무를 다하라고 할 때 여기 직무는 사역, 미니스트리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사역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과 강도사님과 같은 사역자들은 어떤 사람일까? 무엇보다 그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그랬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그러합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도나 전도자나 목사나 전문 사역자만의 전유물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사역자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모두 다 직분자들이요 성도들임을 우리는 에베소서 4장에서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셔서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헌신 예배 때 들은 것처럼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봉사의 일을 하는 것 역시 사역으로 번역되는 동일한 단어인데 어떤 의미에서 신자들 역시 바로 모두 다 사역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네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할 때 네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신중하라고 했습니다. 신중하라는 말은 사려 분별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어느 한 곳에 치우치거나 어느 한 감정에 치우치거나 어느 한 사상에 치우치지 말고 그것을 사려 깊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모든 현상과 사건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 말이, 그 감정이, 그 생각이, 그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옳은가? 그것이 바로 사려 분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할 때만 그래서 신중할 수 있고 사려 깊을 수 있으며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참된 선지자와 거짓된 선지자, 진실한 교사와 거짓된 교사를 구분하는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 이 시대의 거짓 사도들, 이 시대의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선언하고 무엇을 강조합니까? 거의 대부분 복만 강조하며 고난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신앙을 가질까요? 고난이 닥치면 배신하고 배교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다가도 조금의 고난이 있으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된 전도자들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계속 전진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증언하는 일이며 봉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언제 하라고 했습니까? 4장 2절에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이 일은 놓지 않고 계속해야 된다는 말이죠. 힘들어도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때로는 내 마음대로 모든 일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 해야 할 일입니다.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할 수만 있으면 이 일을 멈추게 하려고 온갖 거짓과 때로는 핍박과 박해로 여러분을 괴롭게 하겠지만 진실한
전도자들과 성도들은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맡기신 사명을 완성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내 직무를 다하라는 이 말은 너의 직무, 너의 사명을 완성하라, 완수하라, 종결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중도에 멈추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이런 말을 남겼죠. 나는 병들어 죽기보다 늙어 죽는 것보다 주의 일을 하다가 달아 없어져 죽는 편을 택하겠다. 아무것도 안 하고 녹슬어 죽는 것보다 주의 일을 하다가 지쳐서 죽는 것을 택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일과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자신의 삶이 달아 없어지기까지 충성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전도의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완수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전도자들은 전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또 읽어볼까요? 전제와 같이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모든 일을 신중히 생각해보라, 고난을 받으라,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것들을 그저 책으로 배워서 논문을 써서 디모데에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고 그 깨달은 자신이 경험한 복음을 전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완성하며 신중하라고 하는 이 모든 말들은 바울이 친히 스스로 그렇게 수행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저 바울은 말로만 디모데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로 디모데에게 말한 바를 그대로 실천했고 그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가장 좋은 스승은 말만 하는 스승이 아니라 그 말한 것을 실천하고 지키는 스승일 것입니다. 자신이 말한 바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이 시대의 스승일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는 말은 자신의 삶을 마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 핵심에 있는 제물처럼 자신의 인생을 제물로 바쳤다, 그 뜻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제물인 것처럼 여기며 살았음을 뜻하는 말이죠. 그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사람입니다. 전제도 드렸다는 것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번제로 태우며 제사를 올려드린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제물이죠. 그것처럼 자신의 생명 전부를, 자신의 피를, 자신의 몸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몸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 그렇게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인생을 바울이 살았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헌신이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 설교를 들으면서 4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말세에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때인데,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위험한 때인데, 그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뽐내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식입니다. 자기 명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위신이요 체면입니다. 자기 살 길을 다 찾아놓고 주님을 섬기거나 헌신하는 것은 선택적 사랑이죠.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적당하게 예수 믿고 적당하게 교회 다니고 적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부를 드리라 하지요. 여러분, 과부의 두 랩돈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저는 자기의 전부를 드렸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마지못해 억지로 강요에 의해 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제로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는 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물질을 교회 앞에 내어놓는 일, 이것은 강요나 억지로 되는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신의 전 인생에 수많은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고난이 임했는데 바울은 그것을 전제로 드리는 삶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때 바울은 놀랍게도 기뻐하며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가 어떤 편지입니까? 기쁨의 서신이 아닙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없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야말로 내가 모든 일에 배부르고 모든 일에 궁핍하며 모든 일에 처할 줄 알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바로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말이죠. 바울은 자기 인생의 전부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아간 것은 언제든지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 갈 자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제물로 올려드릴 때도, 또한 죽음의 순간에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순간을 고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쉬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미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교회인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자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죽음의 순간까지 온전히 여러분의 삶과 모든 것을 제물로 올려드리는 헌신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바울은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자신의 제물된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를 제물로 쓰십시오라고 하면서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인생을 이 7절에서 세 가지 동사로 정의합니다. 동사는 무엇입니까? 운동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싸우는 것이요. 둘째가 달려가는 것이요. 셋째가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선 싸웠습니다. 어떤 싸움을 말이죠?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 싸움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믿음을 위한 싸움이고 영생을 얻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아니, 영생을 더 정확히 말하면 영생을 지키고자 한 싸움이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은요, 세상 출세와 명예와 성공을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남보다 돈을 더
조금 더 많이 벌기 위한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이 싸움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 위한 싸움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더 많은 부귀영예와 명예와 인기를 얻는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이 싸움은 영생을 위한 싸움이요, 진리를 위한 싸움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선한 싸움이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고 있는 직업, 사업, 모든 활동들,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 선한 싸움을 위한 수단이요, 방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자주 이 수단과 목적을 바꾸며 살아갑니까? 이런 싸움만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싸움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갈 길을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주로 무엇으로 비유한 바 있습니까? 경주자, 그죠? 달리기 하는 사람, 전투하는 군인, 농부 이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운동장에서 경쟁하며 달리기 하는, 누구와 함께 경쟁하며 그렇게 주의 사역을 한 게 아닌데 스스로 경쟁하며 달리기 하는 사람처럼 최선을 위해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마쳤다, 이제 마쳤다라고 고백합니다. 중도의 힘이 약하여 포기하거나 불미스러운 일로 하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 가운데 또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하차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로 시작했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이 사역을 멈추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뿐만 아니라 바울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꽃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에게 항상 햇빛이 비치고 화창한 그런 가을 날씨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폭풍이 있었고 바람이 있었고 죽음의 위협이 있었고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중상모략이 있었고 여러 환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단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주저앉히려고 수많은 모략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갈 길을 잘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은퇴하는 이들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에 신실했다는 것이며 그 말씀에 충성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군인들이요,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물론 대의적으로 보면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죠. 그러나 군인들은 바로 자기의 직속 상관인 대장에게 충성합니다. 대장이 진실한 대장이라면 말이죠. 마치 그것처럼 자신의 대장이신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충성했다는 뜻입니다. 처음 믿음을 그대로 견지하며 그 믿음을 변함없이 가지고 있었고 그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고 죽을 때도 그 믿음을 변함없이 지켰다는 뜻인데,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제가 가르친 제자 교회에 기도하러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이 교회는 제가 알고 있는 선배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병을 얻으셔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아들과 같은, 아들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출석했던 청년을, 어린 초등학생을 키워서 신학교에 보내고 신학 공부를 시켜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 안수를 받게 하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임직을 했던 선배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27년 동안 시무장로로 봉사하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현직 시무장로입니다. 27년 동안 말이죠. 선배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과 그리고 현재 제 제자인 담임 목사님까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그렇게 20, 30년 동안 끝까지 처음부터 중심을 잃지 않고 봉사하며 섬긴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며 그렇게 젊고 어린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역자를 말씀 사역자로 존경하며 존대하는 그 장로님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은혜가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은혜가 넘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함께 식사하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위로를 받고 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인내하고 견디는 몫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힘을 내어 우리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합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지켜내라. 이것은 너의 몫이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완성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 그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인내하고 기도하며 경건히 삶을 살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 본질로 돌아가야 하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인가 아닌가 분별할 능력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그 길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다면 그는 그 길을 끝까지 달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은 달려갈 길을 충성스럽게 완주한 바울에게 어떻게 대하셨을까?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기 의의 면류관은 당시 헬라의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에게 주어진 꽃으로 된 장식된 화관입니다. 그런데 이 화관의 이름이 의의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따라 순종했던 삶을 살아갔던 성도들, 그들을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네가 옳았다, 네가 정말 잘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상급입니다. 왕관을 씌워주시는 거죠. 의의 왕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환영하든지 미워하든지 인정하든지 비난하든지 시기하든지 질투하든지 관계없이 묵묵히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사역자의 직무를 수행하며 항상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경책하고 경계하고 사랑으로 권면하며 매사에 오래 참고 가르치며 교회를 섬기고 돌본 사역자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도운 성도들에게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실 의의 상급으로서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적해야 할 것은 의의 면류관이죠. 이 지상에서 우리가 다 받으려 하지 않고 천상에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야 하고 달려가야 하고 마침내 그 길을 마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의의 면류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의의 면류관,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은 그 의의 면류관 뿐입니다. 이 면류관은
디모데 너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바울과 디모데를 도와 함께 복음 전도 사역에 진력했던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모든 성도들, 그들도 역시 받을 텐데 그들도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면 그들도 받을 것이다.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 증언의 사역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 그들도 역시 이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올고든 교회의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역자들, 그리고 그렇게 선한 싸움을 함께 싸워가는 수많은 성도들, 진정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도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